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르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또 많은 오랜 신앙 생활하신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또 전달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제가 많은 성경 구절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데 오늘 이 본문이만 집중해서 봐도 많은 성경이 있고 또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특별히 다른 성경 구절을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고 또 굉장히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에는요.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원래 공생의 시작에 어떻게 보면 저번 주에 본 말씀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공생의 실제적인 시작이라면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실제적인 시작을 위한 또 하나의 관문이라 해야 되나요?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어요.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셨고요. 오늘 말씀도 이런 마귀 같은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모델로 보여주시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그 이전에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먼저 딱 드나요? 사업을 시작하시던 공부를 시작하시던 저는 또 목회지만 목회를 시작하시던 어떤 일이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딱 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안 떠날 수가 없죠. 떠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무슨 시작을 하더라 하물며 작은 운동을 시작할 때라도 내가 이 운동을 통해 몸이 건강해져야겠다. 살을 빼야겠다. 이 성공을 이루어야겠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목표가 있고 성공에 대한 그림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중요하게 시작해야 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도대체 성공이 뭐냐? 여러분이 성공이란 단어를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단어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의 방향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신 성공과 틀리다면, 맞지 않다면 그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기가 막히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과연 성공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은 이 성공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마귀가 하는 말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그걸 하나하나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참 성공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좀 성공해야 됩니다. 저는 또 목회 성공해야겠죠. 이 좋은 의미죠. 처음 시작할 때 참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회 꼭 성공하십시오. 그냥 헛말로 아니라 너무 간절하게,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안 계신 분 중에서 그런 마음으로 제게 응원하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나 참 감사했고 고마웠는데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분한테 성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한테 성공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떤 성공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지만 그건 아니고 제 나름대로 질문했어요. 도대체 목회 성공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누군가가 외부에서 볼 때 성공은 당연하죠. 뭐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자그마한 이런 공간에서 점점 넓혀가고 땅도 사고 건축하고, 그런 것들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목회 성공하셨네요 그러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함부로 제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공의 전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가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이 인생도 어떻게 보면 성공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성공이 뭘까요? 오늘 그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 모든 사람이 성공에 목말라 있고 갈급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뭐 내가 한번 살아가는데 실패하면서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엉뚱한 것으로 가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성공의 멘토는 누구이시고 기준의 모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뭐 사업의 성공의 모델 있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이 될 수 있고 뭐 많이 있지요. 공부에 뭐 성공의 모델도 있겠죠. 목회에 성공의 모델이 있겠죠. 제가 나쁜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멘토들과 성공의 모델들, 그들이 쓴 책들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할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분명한 노하우와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게 아니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의 성공은 뭔가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성공은 바로 예수님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짧은 공생을 살았지만 어떻게 성공하셨는지 우리 그거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공자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의 영원한 멘토, 변치 않는 멘토이자 따라갈 방향은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의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이제 마귀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아까 첫 번째 우리 질문 드렸던 과연 성공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공, 거짓된 성공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더 잘 알아야겠죠. 맞죠? 그걸로 끌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마귀의 시험입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마귀의 시험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죄 속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공격하냐? 죄를 범하고 넘어지도록 끝까지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마귀는요, 이 성경에만 밝혀져 있지 세상에는 기가 막히게 자신을 잘 포장하고 감춰져 있어요. 자꾸 우리 드러나 있는 막 피 흘리고 뭐 이상하게 막 머리 풀고 나오는 자꾸 그런 존재를 세상에는 마귀다, 귀신이다, 악한 존재로만 오해하도록,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하는데 그게 다 아닙니다. 마귀는요 정말 감추고요, 자신을 정말 잘 둔갑하고요, 정말 눈치 못 채게 우리에게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 조용히 소리 없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 다시 말씀드린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시험을 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응하고 계시고요 그대로 받으십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우리가 몇 주간 계속 봤던 말씀 아닙니까? 시험 당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시험을 직접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법으로, 그 비밀로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많은데 오늘 깊이는 다 설명 못 드릴 것 같아요. 또 수요일, 금요일 날 더 깊이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첫 번째, 마귀의 시험. 뭐 예수님에게도 시험하는 거지만 똑같아요. 이 마귀의 본질과 시험은, 패턴은요 똑같아요. 근데 이 똑같은 패턴에 그대로 우리 인간은 걸려들어요. 넘어지고 속고. 제일 첫 번째 속이는 게 뭡니까? 빵이죠, 빵. 빵이 하나의 상징이겠죠.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빵으로 만들어봐라,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하신 분입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 이후에 사역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니죠. 지금 마귀가 가장 많이 속이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이죠, 속이는 거 무엇입니까? 바로 이 먹는 거. 먹는 거에서는 우리가 사는 것에 다 의미가 되겠죠. 살고 먹고 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광야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시험도 이 시험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는 부분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우리 인간들이 시험 당하고 판판이 깨졌던 부분들을 그대로 또 다시 시험 당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판판이 깨졌던 우리 인간이 이제는 완전히 거기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면 에덴에서 완전히 깨어졌던 아담과 하와의 그 시험, 그 넘어짐에서 완전히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말씀드리면 빵이죠.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고 속이고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빵을 가지고 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7절,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부분이 있지만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5절 7절 볼까요? 5, 6, 7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이제 천하 만국을 보이며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직권도 아닌 게 이 마귀가 하는 특징 중에 하나, 꼭 직권처럼 이 세상 만물이 자기 겁니까? 하물며 그 창조주 앞에서, 그 주권자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이런 거짓말을 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 그러면서 그걸 다 네게 주겠다. 하물며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유혹들을 계속하는 거죠.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조건이 있죠.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참 무시무시한 일. 다 줄게. 그 대신에 이것만 해라. 뭐 하라는 거죠? 네게 권위와 모든 영광을 주겠으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예배하라. 이것이 마귀가 속이는 마지막까지의 속임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 잘 캐치하셔야 돼요. 권위와 영광을 주되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자,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은 본문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가 많은 이 성경학자들도 해석이 다양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9절,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게 의미가 있죠. 아무 높은 산에, 아니면 어떤 건물은 뭐 그때 없었겠죠. 높은 어딘가에서 뛰어내리라 해도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에 얼만큼 이 마귀가 기가 막히고 교묘하고 속이냐면 10절 보십시오. 이것은요 말씀입니다. 하물며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감히 이 마귀가요, 무엇을 끌고 와서까지도 속이고 넘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끌고 왔어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딱 가지고 가지고 감히 예수님 앞에 이 말씀을 근거로, 자, 이렇게 하실 거니까,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 보라 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아니죠, 맞죠? 이런 완전 거짓말과 유혹으로 우리를 넣어듭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빵과 떡,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육신적인 것이죠. 또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거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라고 또한 속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조금 어려운데요, 저는 이렇게 붙잡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 말씀 주셨냐면, 얼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 이번 대지에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감히 이 마귀가요, 성전에 올라 세워놓고 예수님을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와서, 더 정확한 거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의 뜻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뜻에 맞게 이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유혹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도 마귀는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절대 걸려들면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이 모든 부분을 한 부분으로 설명하면요,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더 무시무시한 이야기 있어요. 3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더 많이 있는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마귀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알고 물어보겠습니까? 더 잘 알죠. 그런데 이렇게 딱 속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그것도 만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렇게 하라. 지금 모든 조건에 이것을 마귀는 두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도 항상 속이는 거, 정체성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족보가 앞에 나왔죠. 누가는 기가 막히게 그 족보를 기가 막힌 곳에 탁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성령에 감동받아서 그렇겠죠. 당연히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이분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도 분명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요, 지금 속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를 속이는 부분 중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죠. 결국 빵과 떡과 건의와 영광, 결국 뭡니까?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하물며 교회 와서 예배 와서까지도, 하나님 이 신앙생활 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도 네가 성공하고 네가 응답받고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먹는 것부터 네 마음부터 네 경배를 통해 모든 걸 다 가지고도 너를 성공시킬 수 있겠다는 거죠. 이런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자, 이 말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열받겠죠. 막 열받겠죠. 그래, 내 하나님 아들이다, 니까짓 게 하면서 막 대들 수 있겠지만, 아무 그게 다르게 이제 내 나오겠지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가장 많이 깊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맞냐? 우리에게 이것을 공격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 꼬라지야?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먹을 거 하나 없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 그렇게 쪼그리를 쪼글수록 그렇게 있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정죄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계속 유혹을 시키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래? 하면서 엉뚱한 걸 선택하고 엉뚱한 걸 붙잡도록 하죠. 그렇게 계속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럼 또 반대로 네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끝났어, 그러면서 뭡니까? 괜찮아, 네가 하나님이고 네가 신이야, 그렇게까지 말한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껏 자기 것을 방종하고 또 유혹에 넘어지게 하고 그것을 악용하고 활용하도록, 이 두 가지를요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시험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빵, 떡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네 자신이 주인이다. 결국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가지고 계속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그거를 가지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붕 띄워가지고 또 넘어지게 하게 합니다. 복잡한 설명이지만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기가 막히게 오늘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신 것처럼, 시험한 것처럼 우리에게는요, 날마다 이 소리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중요하죠. 어떻게 그럼 예수님 이기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철저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예수님은 이길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어디 마귀 같은 거 하고 싸워서 뭐 우리가 넘어지길 뿐입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왜 이런 철저하게 시험 당하신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 시험에서 이기는 모습들을 철저하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철저하게 모범을 보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승리하셨죠?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라고 속였을 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에 다시 자신이 말씀이고 자신이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다시 들이대미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이겼죠?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너를 먹는 거 입는 거 다 채워서 너를 높여라 라고 공격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뭐라고 하셨죠? 금식한 상태에서 계속 굶겠다는 거예요. 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말씀으로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시작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떡을 가짐으로 인한 많은 풍요로움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가져주는 것 같죠. 맞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가장 큰 멸망이고 가장 큰 실패입니다. 맞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떡으로 빵으로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로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끄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시면 오늘 6절 7절에 나왔죠. 자, 다 주겠다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다 함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그대로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 굽신굽신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앞에 뭔가 무릎 꿇고 빌빌 걸고 막 빌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을 성공자라고 봅니다. 나쁜 의미로 조금 설명드렸지만, 그래서 그 이름이 높아지고 그 자리가 높아질 때 그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은 오늘 완전히 반대였죠. 누구를 높이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여러분 뭐 높은 자리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가 틀렸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주를 경배하지 못한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그 자는 가장 멸망받은 자예요. 가장 실패한 자예요. 차라리 거지가 낫지. 맞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인생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생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이 왕이시면서 자신이 경배를 받으실 분이시면서 철저하게 섬김의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절 보십시오. 9절, 10절, 12절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가 속입니다. 하물며 시편의 말씀까지 끌고 와서 높은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셨을 때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구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집중하고 계시죠? 주, 같이 읽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또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이게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인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마사, 무리바 아시죠? 그 다툼의 물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물이 없으니까 불평불만을 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알다시피 무리바 반석에 물을 내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시험케 했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을 감히 시험케 했다니까요. 다툼으로. 그렇죠? 자,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과 저희도 잘 속고 있는 부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 목적과 본질이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인 거예요. 지금 무리바의 반석에 물을 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불평하고 불명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냐? 광야를 따라서 지나갔던 목적은 뭐냐? 이 모든 것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 이끄신 걸 이용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공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철저하게 믿고 갔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케 한 거예요. 믿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그게 불순종의 싸움이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마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성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께 시험하지 마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내용들이 어려운데 조금 수요일 금요일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요? 올바른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을 다 여러분 읽고 있고 듣고 있고 가지고 있지만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내게 적용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마귀처럼도 적용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마귀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기의 뭔가의 성취와 목적을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되죠. 맞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지는 구원 사역 중심으로 그곳에 우리의 모든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장 우리 마음을 넘어뜨리는 마귀의 올무가 뭐라고요? 속임수가 뭐라고요? 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단어를 정말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만하지 않다고 항상 믿고 있는데 자세히 묵상하면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 떠그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시 묵상했는데요 조금만 적용해 볼게요. 자, 가지지 않은 자, 아무것도 없는 자가 가진 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보통 꼴보기 싫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가진 것처럼 뭐라 해야 되나 이거는 뭐 교만이라는 단어보다 좀 낮은 단어로 그냥 그거죠, 맞죠? 뭐 허세죠, 허세 맞죠? 그것도 교만의 하나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교만이 또 있어요. 가진 자가 무엇인가 많이 가진 자가 자신의 가진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위력을 쓰고 자신이 가진 것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때는 진짜 교만의 무서운 모습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가진 척 하는 거는 꼴배기 싫어도 허풍이니까 별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가진 자가 그 가진 것을 자기의 뭔가를 위해서 마음껏 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반대로 또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겸손은 무엇입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겸손이에요. 그것도 시작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없습니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지만 사실 자신을 아는 거죠, 맞죠? 그것도 겸손이지만 아까 말했던 것과 연결하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게 진짜 겸손 아니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게 내 건 줄 알고 마음껏 사용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그 주신 분을 알고 내게 이 모든 것을 가지도록 주신 분을 알고 그 주신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나는 아니 겸손이 아니라 주신 것을 주신 분을 향하여 사용하며 그 주신 분을 높일 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겠죠.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아까 말했던 사단은, 마귀는 방금 말했던 이것으로, 교만으로 계속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겸손의 길로, 사랑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성공이라고 오늘 말씀드립니다. 또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 마귀의 시험들이 있죠. 우리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은 분이 모인 교회든 작게 모인 분들이든 교회든 그 교회마다 시험의 질이 다를 수 있겠지만 다 있어요. 특히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작은 시험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고 교회 안에 제가 좀 많은 분들께 오해받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말고 이렇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잘 모르는 분한테 제가 인사를 잘 못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좀 성격상 좀 낯가림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의미가 특히 어떤 분들한테 인사를 잘 못하냐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분, 뭔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인사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제가 뭐 노예를 가거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갈 때 뭔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인사를 못합니다. 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음 있잖아요. 괜히 인사하면 나한테 잘 보이라고 하나? 뭐 하나?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역가의 마음으로 괜히 그냥 모른 척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볼 수 있겠죠. 한참 어린 후배가 찾아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수 있죠, 맞죠? 충분히 그런 오해를 서로 할 수 있죠. 그 분명히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는 제가 인사하는 거는 맞는 것인데 제 잘못된 성격이죠. 제가 또 왜 예를 들냐면, 예를 들면요, 어떤 장로님,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로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끝나고 막 인사도 하고 가시잖아요. 이 바지에 손을 집어넣고 이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아무리 뭐 연세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목사님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손을 좀 빼고 인사를 하지. 그래 한참 했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겨울이었던 거예요. 주머니 손을 넣고 하니까 이 장모님이 손이 부러지신 거예요. 손이 다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걸 보여드리면 목사님 걱정하실까봐 그걸 감추고 일부러 한 것이, 보십시오. 서로 오해를 산 거예요, 맞죠? 그 목사님 아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맞죠? 그런데 알고 보면 아니잖아요, 맞죠? 더 배려한다는 마음이 그걸 숨긴다는 것이 서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인데, 오늘 장로님이 어디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예배 드리는데 자꾸 껌을 쭉쭉쭉 씹고 계신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선생님 앞에서 껌 씹는 게 아닌데 예배 드리는데 메시지 하는데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끝나 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제가 너무 그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졸음을 깨려고 껌을 씹는다는 게, 껌을 예배 전에 뱉는다는 게 깜빡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는 거죠. 눈을 핑계가 아니라. 제가 왜 이런 뭐 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한 사람을, 한 사건을 평면적인 시각으로 보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하고 그러고 저 사람 이상하다고 그러고 시험에 걸려들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또 실제로 또 그럴 수 있죠. 실제로 우리가 그분이 좀 잘못하고 좀 교만해 보이고 넘어질 때도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허용해 주고 그걸 맞다고 인정해 주고 막 덮어 주고 이 말은 아닌데, 그분의 진짜 과거를 보고 인생을 보고 그분의 진짜 마음을 보면 그런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뭔가 잘못을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이런 것까지는 다 관심이 없잖아요. 당장 드러나 있는 모습들, 드러나 있는 외형의 모습들로만 쉽게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미지화 시켜버리고 고정관념을 시켜버리는, 어른들이 될수록
더 그게 많죠. 우리 어른들에게는 많은 고정관념이 잡혔기 때문에 사람 뭐 첫눈에 다 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맞아요. 경험이 많으신 분들수록 그런 통찰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아니, 한 번 보면 알아, 저 사람. 예, 맞아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뻔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틀린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제가 왜 여기까지 합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 속임수와 걸림돌에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가장 저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시험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13절 보십시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야,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갑자기 소름이 확 끼쳐들어. 야, 예수님께도 감히 시험을 한 것도 대단한 건데요. 끝나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끝났는데도요. 얼마 동안 떠나 있느니라.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 끝까지 이렇게요. 시험하고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항상 이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이 기가 막힌 마귀의 공격에 이 시험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교묘한데요. 그런데 백전백승할 수 있는 답이 있어요. 바로 백전백승한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분 뒤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분과 함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거 외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또 비밀이 무엇이죠? 우리에게는 회개라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분들한테 잘못을 회개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잘못을 용서해라, 뭐 다신 짓지 마라,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만 회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회개할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안 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싸울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마귀와 싸우며 항상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충분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그 속으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하시고, 자, 이제 전체 결론을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서론에 무슨 질문 드렸는지 기억나시죠? 진정한 성공이 뭘까? 라는 질문을 드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겠는데요. 진정한 성공, 너무 다양하게 이야기해서 복잡할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을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글 있잖아요. 한국말 중에 굉장히 순우리말 중에 아름다운 표현과 단어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우리 딸이 이제 학교에서 뭐 순한국말, 뭐 아름다운 말들 이렇게 한 게 있나 봐요. 그걸 통해서 좀 배웠는데 한 단어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윤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으면 참 아름답죠. 이름도 그런 이름을 참 짓기도 좋은 것 같아요. 여자 이름 중에는 맞죠? 윤슬. 근데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죠, 맞죠? 근데 그 한자의 의미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햇빛이나 달빛이 물에 비쳐서, 뭐 강이라든지 바다에 물이 비치잖아요. 그때 반짝반짝반짝하는 물결, 그 물결 위에 빛이 반사되는 아름다움, 그것을 가지고 윤슬이라고 합니다. 저도 참 그거 좋아하거든요. 강에 가면 날씨 좋을 때 햇빛이 쫙 반짝반짝, 뭐 보석같이 진짜 너무 아름답잖아요. 강은 강대로 잔잔해서 아름답고, 또 바다도 좀 무서울 때도 있지만 뭐 붕성붕성하게 파도 치는 가운데 빛이 확 임할 때는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잖아요, 맞죠? 바로 윤슬,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공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에게서 빛이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우린 그 빛을 바라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잔잔한 강 같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때는요, 이 강에 비치는 빛처럼 잔잔하지만 오묘한 아름다운 빛을 여러분 바라는 그런 성공자로 서시길 바라고요. 또 반대로 바다처럼
울렁울렁거리고 막 폭풍처럼 파도가 치고 위험과 또 위기가 오는 것처럼 좀 무서울 만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치는 빛의 또 파장도 반사도 정말 과간입니다. 아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관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맞죠? 여러분 정말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잔잔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임한 빛을 아름답게 비치시는, 그리고 폭풍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더 아름다운 화려한 빛을 반사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윤슬과 같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공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을 프리즘 아시죠? 프리즘. 프리즘은 다 아시죠? 우리 초등학생들도 배웠죠? 뭐 하는 거죠, 프리즘? 우리 아이들 안 듣나? 프리즘 뭐야? 과학 시간에 안 보았습니까? 예. 이게 삼각형인가 뭐 사각형인가 해가지고 유리처럼 돼가지고 빛을 햇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하얀 A4 종이나 이렇게 비치면 그 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굴절이 돼가지고 무슨 빛이 납니까? 무지개 빛이. 와, 다 안 배운 거야? 안 배웠나? 저만 배웠나? 다 아실 텐데 그냥 조용히 계신 것 같은데요. 무지개 빛이 쫙 비춥니다. 우리가 그냥 하늘을 볼 때는 그 빛의 무지개색을 볼 수 없죠. 보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빨리 안가 가보셔야 됩니다. 그냥 햇빛을 보는데 무지개가 막 눈앞에 보이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 빛의 아름다움의 색깔이 쫙 비쳐서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을 프리즘과 같은 존재로 부르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우리를 밝히셔서, 우리를 통과하셔서 이 빛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빛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숨겨져 있었구나 라는 걸 나타낸 것처럼, 결국 그 무지개 색깔이 결국 뭐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신 이후에 무슨 언약을 하셨죠? 예, 무지개 언약. 레인 보우. 레인은 비고 보우는 활이죠. 활. 휘어진 활.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 가운데 활과 같이 아름다운 빛을, 파장을 주신 것이죠. 굴자를 주신 것이죠. 자, 이 무지개도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 빛이요, 빛만 있는다고 무지개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뭐가 와야지 무지개가 뜹니까? 예, 비가 오고 난 이후. 맞죠? 그럴 때 이 수증기를 통과해서, 물방울을 통과해서 하늘에 기가 막힌 것이 일어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과학적인 증상이지만 우리는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무지개 언약. 한번 보십시오. 이 무지개 언약은 결국 무슨 언약으로 연결되냐면 십자가 언약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햇볕과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죠, 비죠. 이 하나님의 눈물이 합쳐져서 무지개가 된 것처럼 십자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의 처참한 죄를 향한 눈물이 합쳐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거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프리즘과 같이, 윤슬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이미 임하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 그 빛이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가난해도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이 그런 빛을, 아름다운 무지개 빛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빛을 밝히는,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진짜 성공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성공의 답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귀의 시험을, 정말 이 지독한 시험을 보게 하시고 이 시험을 어떻게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는지,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기셨는지 오늘 곰곰이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공에 갈급해하고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지만 무엇이 성공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성공의 자리에서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성공의 길,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그 승리의 길을 뒤따르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세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